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 열흘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 내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당시 다락방에는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디아스포라 외국인들, 이 유대인들요. 이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한 초자연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또 죄에 빠지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금방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해서 받아야 하고 또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신앙생활을 능력 있고 힘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또한 이것이 잘못된 죄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죄라 할 때에는 그 죄를 가볍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죄를 알면서도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맨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정이 되고 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를 하게 되고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몇 날 며칠을 울어도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고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회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회개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산다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단순하게 되고 또한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에는 자꾸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몸은 안 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마음과 또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우리 마음이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나가는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교회 다녀도 푹 빠지면 안 된다. 너무 푹 빠지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적당이라는 말은 아주 괴로운 상태예요. 갈등이, 번민이 극에 달하는 상태가 적당입니다. 내 뜻대로 살자니 하나님의 뜻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는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마음이 싹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대적함으로 했는데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자니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자니 육체가 힘들고 괴롭고, 이런 번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 정리, 이 가치관이 한번 싹 정리가 돼야 됩니다.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줄 땡기기 하듯이 하나님과 타협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괴롭고 답답하고 갈등만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갈등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책감이 들고 자꾸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몸은 교회당 안에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하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이것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그러다 교회 좀 다녀보고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두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게 그리 쉽게 안 돼요. 떠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음이 갈등들이 정리가 되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과가 달라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과도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가게 되면 마지막은 사망이다. 결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 못 살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이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무거운 멍에를 맨 것처럼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영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깁니다.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고 그저 유유히 앞으로 수영을 헤엄을 쳐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자기 몸을 못 맡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가 물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두드리대고 이러다가 안 되면 내가 요거 다 마셔서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 다 마시다가 죽지 않습니까? 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겨요.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것같이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의 뜻에 자기를 못 맡기고 내 자신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은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오.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서라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만사형통해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다른 것은 아무리 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가 두렵고 전도가 힘들던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고 앉는 자리마다 예수 자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즐겁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가 예수 믿어라 하는 이 얘기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데 조롱도 하게 되고 무시하게도 되고 비난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약함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조롱, 그런 핍박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없이 나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다 믿음이 담대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갖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기도 하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기도 하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요 또 권력층에 있는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 하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공회가 어떤 곳인 겁니까? 한번 끌려가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해를 일으킨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더 이상 뭘 흠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사도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또 예수를 전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단단히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할 때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죽지 않고요. 담대하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이 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요? 그 말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당신들 말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정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치고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는 거 3년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10년을 따라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 요한도 그렇고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를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와 같이 됐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게 핵심 열쇠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그 공회 앞에 가서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라도 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 앞에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무서워가 말도 못하던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지고 삶이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안 나오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했다? 그거 성령 충만 아니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던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마음이 온유하게 바뀌어지게 돼요.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도 절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러한 역사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던 것이, 인간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절대 안 해야지 하고 해도 그게 사흘 넘어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분들 이거 끊으려고, 왜? 이게 안 좋다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단을 사먹고 뭐 금년 돈을 주고 금년 뭐를 사먹고 이렇게. 아니요. 그거 보니까 은단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 담배 맛이 더 좋대요. 실제 그렇습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 이건 없어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뭐 술 끊었다 해가지고 이제 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서 배로 더 먹어버려요. 그동안 못 먹었던 것만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형님을 보면서 이걸 너무너무 느꼈어요. 제 형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선 소주 대병 한 개 갖다 놓고
깍두기 하나면은 한 병을 다 먹습니다. 한 자리에서. 담배를 필터도 없는 새마을 담배 그거 2갑씩 하루에 피웠어요. 이러던 사람에게 이거 누가 끊으라 한다고 끊어지겠어요 그게? 그런데 교회 한 달 다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자기가 서서 가는데 담배 연기를 맡으니까 막 꾸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담배를 그래 피고 담배값이 이거 들어있는데 왜 이래 담배가 거슬릴까?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우려고 입에 물기만 해도 꾸역질이 나서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자연히 끊어버렸어요. 술도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80이 됐는데도 술, 담배 생각도 없대요. 성령께서 끊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그 돈들이가 은단 사드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집안에 장수하기는 어렵겠구나 했는데 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 80까지 살은 거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보너스 인생이 엄청 많습니다. 한 15년은 보너스로 더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예수 믿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돼. 예수 믿어서 사람 안 바뀔 것 같으면 예수 말을 믿어요. 성령 받아서 사람 안 바뀔 것 같으면 성령 말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왜 못 바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집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바뀌겠어요? 당신은 암만 교회 다녀도 안 돼, 안 돼. 점 찍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점 찍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사람도 바뀌어지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황해도 안압골에 한 청년이 젊은 시절 빗나간 길로 가다가 깡패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갈볼 수가 없어요. 안압골 장날이 되면은 장에 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에 가는 길에 제발 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의 사람이 됐어요. 가는 길목에 딱 외통수 길에 가로누워가지고 돌아서 가면 사람 보고 피해간다고 잡아서 두드려 패고, 뛰어넘으면 사람 보고 뛰어넘어간다고 또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장에 가는 사람들이 안 갈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사람 만나면 그날은 완전히 막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김익두. 이런 깡패짓을 하다가 서왈론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마치 막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는다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평양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도사 때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다가 너무 더워서 언덕길에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좀 쉬어가려고 쉬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이 김익두를 보고 네가 왜 내보다 먼저 올라왔냐 이래가지고 김익두를 두드려 팼어요.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 어찌 됐어요?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거죠. 끝장났을 텐데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 그래, 다 두드려 팼냐? 다 팼다.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내가 기믹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엎드려가 삭삭 빌더라는 거예요. 기믹도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밖에 안 됐는데 300만 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28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안전병이 그 당시 불치의 병, 그 당시 의료시설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죠. 그 깡패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물을 없애야 돼요. 어떤 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나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또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고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사모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담배 아무래도 안 끊어져요. 알면서도 안 끊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누리며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주님께 끝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